안녕하세요. 오늘은 사도행전 21번째입니다. 16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장에서는 2차 복음 증거의 장이 새롭게 열립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2차 복음 증거 여행이 시작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원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끝부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안디옥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며 전파하니라. 1차 전도가 끝나고 그 다음에 안디옥에 돌아와서 교회에서 주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울이 바나바에게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에 돌아가면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제안을 합니다. 이때 바나바는 마가 요한도 데리고 가자. 근데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던 이 마가 요한에 대해서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이렇게 서로 다투게 됩니다. 이 다툼 속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구브로 섬으로, 바울은 실라를 데리고 수리아와 길리기아 성으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했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가서 복음을 새롭게 증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다는 얘기입니다. 수리아를 떠나서 길리기아와 갈라디아, 부르기아, 비두니아, 무시아, 드로아까지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이야기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가 더욱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날마다 수가 늘어가니라. 자, 그런데 사건이 하나 있었지요. 성령께서는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르기아, 갈라디아, 무시아 앞에 이르러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썼습니다. 비두니아. 조금 있다가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를 쓸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했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진이 바로 수리아 안디옥 교회의 모습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산 바위에 굴을 뚫고 들어가서 거기서 살았고, 그리고 바위를 뚫어서 예배당을 만들어 놓은 곳입니다. 이거 무엇을 의미합니까? 안디옥 교회도 많은 박해와 핍박, 여러 가지 고난이 겹쳐 있었던 것을 드러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속에서 주의 종들을 파송해서 복음을 증거하도록 했습니다. 지도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수리아 안디옥입니다. 여기에서 바나바와 마가는 구브로 섬으로 가고, 그리고 바울과 실라는 길리기아 다소를 거쳐서 이제 더베로 가고, 더베에서 루스드라, 그리고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 이렇게 떠나서 이 무시아라고 하는 곳까지 왔던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는 이 아시아로 가서, 여기가 아시아인데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는 거로 지금 이렇게 북쪽으로 올라가서 여기에서
어디로 가고자 했죠? 바로 비두니아와 본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내려간 곳이 바로 드로아입니다. 트로이라고 하죠. 예, 다른 지도를 좀 보겠습니다. 예, 여기입니다.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마가 요한은 구브로 섬으로 들어가고 바울과 실라는 이렇게 길리기아죠. 길리기아 성으로 가서 더베로 갔고 더베에서 루스드라, 이고니온 그리고 안디옥으로 가서 이제 무시아로 갔던 겁니다. 아시아로 가지 못하게 성령께서 가지 못하게 막으시는 까닭에 북쪽으로 올라간 거고 북쪽으로 올라간 김에 이 비두니아 혹은 본도 이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겁니다. 물론 바울과 실라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들고 사방 각지로 다 퍼져 나갔던 겁니다. 그것은 사도행전에 나타나지 않죠. 그래서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께서 여기도 막으시고 아시아도 막으시고 그래서 간 곳이 어디냐? 바로 드로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여기에서 간 거예요. 여기에서 환상을 보는데 마게도냐, 이게 마게도냐죠.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이리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는 환상을 봤던 겁니다. 그래서 아하, 하나님께서 이 마게도냐로 건너가서 복음을 증거하라 하시는구나 알아차리고 배를 타고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이 바닷길이 빠른 배로 가면 2, 3일도 걸리지만 어떤 때는 5일도 걸리고 상황에 따라서 여러 날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자, 네아폴리를 통해서 빌립보로 들어가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이 빌립보에서는 3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자주 옷감 장사.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그러니까 이 빌립보라고 하는 곳은 유대인의 회당이 없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많이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안식일에 기도 처소를 찾다가 마침 시냇가에서 여인들이 모여 있을 때에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합니다. 그때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에게 하나님은 그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셨습니다. 루디아가 세례를 받고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라. 그리고 여기에 유하라. 강권해서 이제 그 집에 들어갔습니다. 예, 기거할 처소가 생겼던 거죠. 날마다 복음을 들고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나죠.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고침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점을 치는 귀신 들린 여종은 점을 쳐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여자를 매개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돈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세상이라고 할 수가 없죠. 이렇게 건강하고 정상적인 사람들이 자기 노동으로 인하여 수입을 얻고 부를 창출하고 하면 바른 사회가 될 것인데 그 약자, 정신력이 아주 약한 그러한 사람들, 병들고 힘없고 이렇게 제대로 활동할 수 없는 사람들을 고용하고 마치 앵벌이식으로 그들을 통해서 이익을 취하는 돈을 버는 그러한 집단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집단들은 이제 사회적으로 자기들의 행위를 인정받기 위해서 고급 관리들에게 뇌물을 갖다 준다든지 혹은 그들과 사귀면서 자기들의 업을 점점 더 확고하게 유지해 나갔던 겁니다. 그러니까 사업가나 정치가나 관료들이나 다 한 통속이 되어서 약자를 통해서 약자를 등치고 약자들의 모든 재물을 수탈해서
자기의 부를 얻는 겁니다. 이런 사유의 모순을 갖고 있어요. 오늘날에도 이러기가 쉽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권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 이런 것들로 약자들을 등치고 그들로 인하여 자기 부를 채워가는 욕심 많은 사람들이 이 땅에 지금도 있는 겁니다.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바울 사도가 심히 괴로워합니다. 왜 괴로워했습니까? 귀신 들려서 점을 치는데 점을 치고 자기가 돈 버는 것이 아니라 이 벌은 돈을 다른 사람들이 다 수탈해 갑니다. 자,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아팠겠지요. 근데 이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이 바울과 그 일행을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무엇이 바울 사도를 그렇게 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귀신 들린 자가 따라다니면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너에게 전하는 자 하나님의 종이다 선포할 때에 그 말 자체가 괴로웠었던지 아니면 그가 당한 형편이 너무 불쌍하고 그래서 괴로웠던지 어쨌든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귀신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그 여자를 온전하게 고쳐 주었습니다.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이 사건에 대하여 어떻습니까? 그 주인들은 자기들의 수익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서 상관들에게, 관료들에게 끌고 갑니다.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로마인 우리가 받지도 행하지 못할 그 풍속을 지금 전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죄를 묻기도 전에 관료들은 바울과 실라를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리고 옥에 가두고 든든히 지키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그래서 바울과 그 일행은 실컷 채찍에 두들겨 맞고 감옥 깊은 곳에 던져져서 착고에 매이게 됩니다. 자, 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이때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죠. 뭡니까?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때에 죄수들이 듣습니다. 간수들도 들었겠지요. 그때 갑자기 큰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토가 흔들렸죠. 매였던 모든 착고가 다 풀렸습니다. 감옥의 문도 활짝 다 열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간수가 자다가 깨어서 놀라서 칼을 빼어서 자결하려고 합니다. 왜 자결하려고 했을까요? 죄수 한 사람이라도 도망가면 그 책임을 자기가 져야 되고 그로 인하여 그는 죽음을 면치 못할 형편이 되어서 그는 자결하려고 했던 겁니다. 바울이 소리 지르지요.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감옥 문이 열렸다고 해서 그냥 나가는 게 아니고 반드시 법 집행을 통해서 나가려고 했던 거죠.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간수가 무서워 벌벌벌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바울과 실라는 죄인이니까 사람 취급했겠습니까? 그러나 이제는 달라요. 무서워 떨면서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이렇게 질문을 했던 겁니다. 바울 사도가 뭐라고 선포했죠?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간수는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을까? 내가 무엇을 행하면 구원을 받을까? 구원받기 위하여 내가 무엇을 하면 될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근데 바울 사도는 선포한 게 뭐였죠? 네가 무엇을 함으로 너 이거 해야 돼 라고 전파한 게 아니라 구원의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을 보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 말이 바로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해서 간수가 바울과 실라를 데리고 나가서 맞은 자리를 다 씻겨주고 세례를 받고 음식을 차려주고 하나님을 믿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이 사건이 세 번째로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바울과 실라에게 그렇죠.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뭐하라? 복음을 증거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명령하셨어요. 이 명령을 듣고 지금 마게도냐 지방으로 건너갔어요. 건너갔는데 복음을 증거하면 3,000명이 회개하고 그리고 들어와야죠. 교회로. 이것을 기대할 수가 있겠죠. 왜?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으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곳에 가서 보니 기도할 처소도 없어. 그리고 맨날 귀신 들린 여종이 뒤쫓아다니면서 이는 하나님의 크신 종들이다. 너희에게 구원의 길을 전하는 거다. 이렇게 늘 따라다니면서 정말 괴롭게 했던 겁니다. 그러다가 고쳐졌더니 이제 무엇을 만났습니까? 체포되어서 채찍에 맞고 감옥에 들어가 차가운 감옥에서 고통을 당했습니다. 자, 이러한 일이 일어날 때에 과연 내가 본 환상이 맞아? 의심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여기에 와서 복음 전하라고 했던 거 맞아? 내가 잘하고 있는 거야? 의심도 하겠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셨다고 해서 만사가 형통? 모든 일이 다 잘 된다? 그런 생각은 일찌감치 버리는 게 좋습니다. 하나님이 하라 하신 일,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곳, 이곳에는 항상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고 그리고 죽음도 있고 그리고 매 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죽고 이러한 고난이 항상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회개하고 또 열심히 봉사하고 내일이 잘 될 거야? 나는 만사가 형통할 거야? 이런 것들은 다 비우고 버리고 어찌하든지 나는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나는 끝까지 갈 거야 하는 이러한 마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하나님의 나라 가고 있는 사람 맞죠? 뭐를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만사형통을 기대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를 따라가면서 고난이 있을지라도 나는 견디며 주를 끝까지 따라가리라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주 예수를 믿어라 하는 이 말씀을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